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 손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자로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듦과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려고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이곳이 아닌 바로 옆에 있는 부엘세바실에서 드리게 됩니다. 심야 기도 오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 교회에서 노회와 관련된 모임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 오늘 지나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고시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로로 피택된 네 분도 장로 고시 교육을 받고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1시에 희락 자선음악회가 카페에서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오고 계십니다. 전도의 또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혼인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12시에 혼인식이 있는데 김상희 집사님의 아들 김혁진 전도사님과 또 김주병 장로, 박상미 권사님의 자녀 김윤지 자매의 혼인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9쪽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을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 헌금, 건축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스럽게 구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정의 삶에 늘 감사만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까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라고 하는 신성과 인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인교리입니다. 이름을 굳이 붙인다면 신인인인데, 여러분께서 오늘 찬양을 했던 참 사람 되신 말씀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 내용과 적절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은 하나님이신 분과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이 결합되는 그 교리가 신인교리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사람이 되셨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으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이단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은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교리들과 싸워온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신조를 여러분에게도 이제 소개할 텐데, 이단들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속였는가, 이단들이 어떻게 속였는가를 보면 대략 4가지로 속이죠. 그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적인 본성을 가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일신론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된다. 성부 성자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삼신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주장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라고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거부하는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과학적인 것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을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독립적으로 계시면서도 결국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둘이 돼야 되지 않느냐? 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세 분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사람인 예수가 있다면 그 사람인 예수 안에 그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이다. 그래서 나가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그 그리스도의 영은 떠난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는 그저 인간 예수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런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였던 것뿐이지, 환영일 뿐이지 예수님은 직접 인간으로 오시지 않은 거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어야 했습니까? 육신의 죽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가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면은 모든 인간은 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셨다라고 주장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사람 되시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저 중간에 있었던 존재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도 아니고 완전하게 사람도 아닌, 그것이 우리는 대표적으로 아리우스주의에서 그런 이단적인 주장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첫째였다. 피조물 중에 첫째였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혼, 이 부분에서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정신과 영은 사람의 것이 아닌 그저 일부만 사람이었다. 이러한 주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이해가 들을 땐 안 되죠. 근데 이 싸움을 가지고 수백 년을 해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지 않고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 어떤 존재,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부정하기 어렵고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도 부정하기 어려우니까 그저 그 어떤 중간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참, 이제 우리가 오늘 신인 교리를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는 두 개의 인격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격과 그 다음에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이 있는데, 이것을 그저 두 본성을 지닌 한 인격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한 인격적인 존재가 되신 건데 그것을 굳이 구분하는, 그러니까 인격이 따로 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칼케돈 신조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텐데 451년에 교회가 만들어낸 신앙 고백입니다. 그 수많은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이단들 중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으로 어느 때는 사람으로. 이것도 이단이고 섞여진 것도 이단입니다. 섞여져서 전혀 다른 새로운 본성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단인데, 자, 이제 칼케돈 신조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면 왜 이런 교회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됐는지, 그리고 왜 어떤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지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칼케도는 소아시아의 비티니아의 도시입니다. 현재는 튀르키예죠. 터키라고 옛날에 불렀던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의 어떤 도시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칼케돈에서 교회가 모여가지고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흔히 칼케돈 신조라고 하는데, 자, 비춰주면 좋겠습니다. 비춰주세요. 자, 우리 한번 거기 비춰진 부분만 한번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서 온당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계시며, 원래는 여러 헬라어로도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도 번역이 되는 여러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번역본들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장 쉽게 번역이 된,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가장 쉽게 만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는 완전했다. 그러니까 완전한 영혼과 완전한 육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신성에 있어서는 누구와 동일이시고 성부와 동일이시고,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성에 있어서는 누구와 동일이시고 성부와 동일이시고, 인성에 있어서는 누구와 동질이시다? 우리와 동질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나 우리가 가진 혼적인 부분이 있죠. 생각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인간이었고, 신이 어떤 신적인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면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으시되, 그런데 무엇은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이것이 중요하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이제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여기에서 강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해야 되는 이유는, 인간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면 그 인간은 실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담이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입니다. 아담이 부족하게 창조되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지을 정도로 부족하게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완전하게 만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도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거죠. 완전한 순종을 못하니까, 인간은 완전한 순종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는 완전하게 순종할 수 없으니까 무엇이 있으셔야 돼요? 신성. 전혀 육적인 것에 좌우되지 않고 육적인 것을 이길 수 있는, 오직 신성을 가지신 분이어야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죄 가운데 태어나지도 않고 살아계시면서 유혹은 받으시지만, 시험은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 되려면 그분은 어떤 분이셔야 된다?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한다.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신성을 강조하게 되느냐? 교회가 그래야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수백 년 혹은 이제 2025년이니까 2000년 이상의 그런 교회가 이단들과 싸워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왔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정리된 내용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도 신천지 때문에 힘들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힘들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는 이단들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JMS를 비롯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더 힘들었던 거죠. 온전한 성경이 없었을 때는 더 힘들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그런 논쟁들,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 이런 교리들이 탄생해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이 고백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이 보시면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일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질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면서 하나님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믿으면 된다. 왜? 하나님도 이해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의 좁은 이 식견으로, 우리의 좁은 이런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인데 성경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으시되, 우리와 똑같다는 것, 그게 인성을 주장했던 거죠.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그래서 신성을 따라서는 만세 전에 누구에게 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으며, 인성을 따라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그래서 그는 한 분이신 그리스도시요 아들이시요 주님이시요 독생자이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그는 어떻게 되지도 않으시며, 한 장 넘겨주세요. 그는 어떻게 되지도 않으시며 혼합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신성과 인성이 섞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는 혼합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누어지지도 않는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다. 신성과 인성이 섞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변질이 섞이면 변질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변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나오고 어느 때는 인간인 예수가 나오고, 그게 아니라 나누어질 수도 없는 두 본성이 나누어질 수도 없는 그것을 가진 분이다. 그래서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연합으로 인해 두 본성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어려운 부분인데 오히려 한 인격, 한 존재 안에서 신성은 신성이 보존된 채로, 인성은 인성이 보존된 채로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두 본성은 어떻게 되거나 분할되거나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시며, 그래서 아까도 그것이 나오는 게 한 분이신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나왔던 것인데, 오직 한 분이며 동일하신 아들, 독생자, 하나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무엇이 되셔야, 인간이 되셔야, 사람이 되셔야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육신만을 입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똑같은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고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마음에 고민이 있어? 고민은 우리만 하는 거지. 여러분도 지금 앉아 있으면서 얼굴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고민들이 있잖아요.
고민은 연약한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슨 고민이 있겠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누구셨다? 인간이셨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음의 고통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랑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구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죽으러 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정도로 내 마음이 지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거.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실 정도로 몸의 고통뿐 아니라 영혼의 고난까지 우리랑 똑같이 그 마음의 고통까지 느끼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 그래서 참 사람 되신 말씀,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왜 하나님이셔야 했느냐? 그래야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니까 완전히 우리에게 순종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4절을 먼저 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 일단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셔야 했고, 요한복음 17장 4절. 자, 같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한 가지라도 어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어떤 인간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이었다면 그는 반드시 죄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시면서 죄가 없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태어나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죄 없으신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 같으시되 죄는 어떻게 하셨다? 죄는 없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 정리하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2장. 그래서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단들의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두지만 과연 이단들의 교들 중에 본체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누구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서 어떻게 되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인성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누구와 같이 되신 겁니까?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성을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휴지통을 비우듯 속에 하나님이신데, 속이 하나님이신데 겉은 육신이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런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을 비웠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7절과 8절에 나타나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 자기를 비운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종은 뭐죠? 종은 무엇만 있을 뿐이다. 복종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이 있으신 분인데 그 동등됨의 자리를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시는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어떤 죽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겁니다. 종의 형체는 무엇이에요? 복종.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그대로를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신인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을 한번 강조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피곤하시기도 했고 배고프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잠깐 보았던 마음이 고통스럽기도 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도 보았죠. 오늘은 그 둘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과 사람이신 분이 하나로 결합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 것이 신인교리고,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합이 됐는가에 대한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것은 신비로운 부분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때는 섞이거나 조금 변질이 일어나서 원래 하나님보다 못한 하나님이 되거나 원래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간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셨고 똑같은 인간이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되시고 우리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자기를 비운 것이었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 종의 형체는 뭐라고요? 복종,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죠. 자, 3절 4절을 봅니다. 3절 4절. 요 말씀만 보고 정리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것이었거든요. 5절입니다.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가 어떻게 인간이 되셨느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입어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인데 저 3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는 거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하지 않고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4절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낮아지셨고 너희들과 같이 되신 분 아니냐? 그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너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었잖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리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내 뜻만 주장하지 말고,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누구도 생각해라.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다른 교인들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즘 우리 목사님들과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추천해서 읽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해부하는 책인데요. 교회들이 죽어갔던 거예요. 문을 닫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역 사회를 향한 마음과 목회를 잃어버린 교회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지역 사회를 향한 마음과 목회를 잃어버린 교회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쇠퇴하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일수록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교회 밖에는. 지역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고 예수님이 우리같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기도 제목을 삼고 정리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인이 누구겠느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교인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인이겠죠. 그러면 죽어있는 교인은 누구냐? 나밖에 모르는 사람.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 생각이 제일 똑바르고 나만 잘하고 다른 사람은 다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자신만 챙기셨다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진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인 교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우리가 온전한 이해는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삼으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는 이 말씀처럼 나만 생각하고 나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는데 그렇게 내려오심도 힘드신 일이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내가 살아있으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렇게 내려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지역사회를 향한 마음과 그러한 우리들의 노력들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지역도 살아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는데 137장인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사람 몸을 입으사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몸을 입으셨는가,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가사고요. 사람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가사 속에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37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하여
저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될 저희들,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온전히 높아지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하나님 살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온전히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신 말씀 항상 간직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